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래.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모님이 간섭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고 식구들이 엄청나게 핍박할 걸.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지영이가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 간다고? 그러진 않아요? 권사님이 핍박하는 건 아니요? 엄청나게 핍박해야 될 걸, 엄청나게 핍박해야 될 걸.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성질을 내가면서 네가 보태준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께로 드립니다. 끝머리 용두삼이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해. 그러면 너가 불신자가? 어차피 불신자는 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저들 때문이 아니라 내 책임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돼. 아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 같은 것이 아니요. 내게는 예수의 엄청난 핏값이 있는 사람이라. 나 같은 것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요. 내게는 예수의 엄청난 핏값이 있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죄다 이는 이 모양 이 꼴이겠냐고. 아니요. 위대한 예수의 핏값이 있는 내가 구원받은 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22장 25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2장.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자 함께 다 읽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22장 25절.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쪽에는 지금 많은 집,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여기서 지금 주거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 요단강 동서편 쪽에 여기는 이제 지중해야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 지역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파들이 있어. 그런데 이쪽 지파에는 므낫세 반지파하고 무슨 반지파가 있지? 자, 므낫세 반지파고 여기 이 요단강 동편 쪽에는 지파가 반으로 나눠서 이 두 군데에서 살고 있는 지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딱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머무른 지파는 여기는 우리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뭐 그냥 뭐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생각을 가질까봐 이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지금 그 얘기라 이 말이 25절 26절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 자손에게 한마디로 이르기를. 말하면, 자, 거두절미하고 보세요. 여기 보십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나라라 이 말이에요. 한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손 대대 후세까지 상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대대 후순순 대대 손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면서 가르치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회개하겠어? 말씀을 모르니 교회 안 간다는 생각이나 있었지. 수민이처럼, 지은이처럼, 주희처럼 이제 이런 생각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지금은 안 하고 있어? 응? 이런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어. 어제도 했어. 오늘 피곤해서 오늘도 했어. 오늘 일어나기 싫어 오늘도 했어? 넌 유치원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안 하디? 하지?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이놈의 교회 내가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생각했어? 어떤 생각했어? 이놈의 직장이라고 그랬어. 이놈의 교회가 아니라 이놈의 직장이라고 그랬네. 원장님이 이놈이요? 인연이냐? 그럼 이놈이 아니네, 인연이네. 이놈의 직장이라고 그랬어. 이놈의 직장. 주인은 언제 그랬어? 이놈의 교회. 오래됐어? 수민이는 언제 그랬어? 오래됐어? 오래? 묵은 된장이요? 자, 우리 절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자.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말씀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말씀 알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갈 수 있지. 말씀을 몰라보셔요.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자, 11조에 대한 말씀을 모르니까 11조 안 들어도 된다고 떠들어대지. 말씀을 모르니까 거룩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서 전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키지.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이 되잖아요. 신기한 게 뭡니까? 행정명령이 지난 엊그제 금요일날 시행됐어요. 토요일날, 그 다음에 오늘 주일, 일주일 토요일날 지고, 그 다음에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날까지요. 월요일날까지. 참 신기하죠. 주일날 2번 깨게 만들었어. 그러면 악한 영도 알거든. 뭘 알아? 주일날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한 영도. 주일날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한다는 거 안다니까. 여기 보십시오. 3일 예배 몇 번이요? 3일 예배 몇 번 못 드려? 한 번이죠. 금요 예배 몇 번? 2번. 이건 2번이네. 그러니까 이 주일에 대해서 벌써 악한 영도 주일만 실패하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뭐가 부도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부도나거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부도나거든. 그래서 어제 기도에 마치고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첫째 예수의 보혈에 관한 찬양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31장으로 가서 9절부터 보십시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자, 그래서 보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듣게 해야 돼.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목사의 생각을, 세상적인 지식을, 세상적인 이론을 더해서 만약에 듣게 하면 이거 성도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말고, 세상의 이론 말고, 세상의 지식 말고 오직 순수한 원색적인 세상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이렇게 지키게 해야 된대.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만 읽어보셔요. 그 다음 듣게 할지니 찬양대원들만 시작. 아이고, 초상집에서도 그렇게 나진 않아요. 전부 다 읽읍시다. 좀 크게 좀 읽읍시다. 나 속 터져 죽겠네. 시작.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율법을 듣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거요.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 어겨도 지옥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여러분 오히려 죄를 져도 이 내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마비되게 만든다니까. 죄를 지적해줘야, 죄에 대해서 크게 여기게 해야 여러분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 속에서 회개가 나오지. 죄를 지적해줘야, 순종을 강조해야 내가 죄를 지면 내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나오지. 죄를 지적해주지 않는데,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지 않는데 무슨 양심의 가책이 나오고서, 그러니까 순종도 뭐고 순종이고 뭐고 없다니까 지 맘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딱 터져보니 이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지 맘대로 전부 다 자기 갈 길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아마 집사 중에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권사 중에서도 장로 중에서도 수두룩할 겁니다. 목사 중에서도 어이시고 잘 됐다 낚시 나가자 할 사람 있을라나? 어쨌든 수두룩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싶어서 사모하는데 드릴 교회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 안타깝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아니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가르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오늘날도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대로 가르칠 때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셔요. 여기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절기 잘 지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하나님 여호와께 경외해라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나중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자, 추수절을 지킬 때 이들이 외식으로 바뀌었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드려지는 제사가 오히려 이방신을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처럼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숭배해? 우상을 숭배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순종합니까? 자, 11조도 떼먹었다고 그랬죠. 11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 헌물도 떼먹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막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여서 오히려 때리고 가두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죽이고 별놈의 짓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꼬락서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2년 BC 721년 722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21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까?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은혜, 애굽에서 건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된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한 것은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시키기 전에 멸망을 안 시키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려고 여러분 굵직굵직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잔인하게 대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냈네. 그런데 때렸네.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보내네. 그러니까 막 죽이네.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보내네. 그래도 무시하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용하여. 여러분 아수르가 처음부터 나라가 강성했을까? 아니요. 아수르가 처음부터 나라가 강성한 게 아니라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매로 사용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강해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공산주의 이 남한 땅에서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강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한 게 아니라니까. 강했던 게 아니라니까. 지금 듣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할 때 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아수르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아수르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퇴락의 길을 걸었을까?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언어들이, 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에 이런 입김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을 때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을 때마다 키워가서 나중에 뭘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한 죄값,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죄값,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싹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유다를 보십시다. 남유다는 그럼 잘했나? 남유다는 역시 남유다도 잊어버렸어. 구원받은 은혜 감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느 나라 때문에 멸망당했지? 바벨론 나라 때문에 멸망당했어. 그럼 바벨론 나라는 컸어요? 바벨론 나라는 아수르보다 훨씬 못한 나라였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남유다가 딱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벌써 보십시다. 여기 721년 이때 당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상당히 힘이 있었는 나라인데, 남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어 회개를 여호와께 돌아와.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죠. 막 그래도 안 돌아와. 안 돌아오니까 이제 아수르는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하고 누구를 키워가시는 거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키워가신다 이 말. 왜 키워가시지? 말 안 들어서. 남유다 말 안 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셨겠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회개를 선포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답게 회개해서 요 세 가지. 첫째, 시작. 구원받은 은혜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 그리고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모두 거룩함을 지켜야 돼. 자녀들에게도 이걸 배워줘라, 가르쳐 줘서 배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잘 보셔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망해가고 있는가? 그러면 원인을 알았지. 원인을 알았죠. 그럼 원인을 알았으면 뭐가 있겠어? 원인을 알았어. 이제 알았으면 이제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진단이 나왔잖아. 진단이 왜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하는가 진단이 나왔잖아요. 처방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처방이 뭡니까? 처방이 뭐겠어? 처방이 뭐겠어요?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지금 여기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만 해서 돼? 하나님을 사모만 해서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확실히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사모하려거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 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라엘과 제하여 여호와만 섬긴. 지금 사무엘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아섰죠. 자기들을 구원해 준 걸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보. 이게 이제 미스바 기도 운동입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셔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을 욕하고 불신자들을 비판하고 이놈들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해도 상당히 잘못하고 있어. 어디로 끌고 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끌고 가니 상당히 잘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딱 보면 기독교에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시점이요. 그러면 그 시점, 이것을 잊어버려 갈 때 하나님은 보십시다. 한국 교회를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막 큰 교회 주의종들을 책망하는 주의종들이 있어요. 그게 책망의 목소리요. 책망의 목소리. 자, 그 전에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이제 메시지들이 경고로 이제 들려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벌써 이런 것을 잊어버렸을 때 돌아오라는 사인이야. 그러면 안 돌아온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뭘 준비하셨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볼 때 뭡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다.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준비해 가시면서 또 무엇까지 준비가 됐느냐? 우리나라에 이슬람 세력까지 만약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으면 이건 테러를 완전히 이거는 하나의 영웅, 이건 충성으로 알고 있으니까 바알 신에게, 바알이 아니라 좀 알라 신에게, 이게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이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셔요 이 상황. 그럼 이것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 미스바와 같은 운동이 어디?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였을 때 뭘 해야 되겠어? 모였을 때 뭘 해야 되겠어?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놈 저런 놈, 이거 물론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게 해줘야 돼. 그래야 알고 정신 차려서 선거 잘하지. 그런데 모여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은혜 감사를 잊어버린 거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해석 때문에. 말씀의 해석 때문에 그렇다니까. 말씀의 해석들이 교단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목사마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자유하겠는데 뭘 그렇게 이 말씀의 율법이 얽매이냐고 그러냐고. 해석이 다르니 무슨 미스바 운동의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 없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소망을 둬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가며 구원받은 은혜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뜨겁게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제한받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왜 망해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악이 꽉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도 소망이 없으니까 물로서 심판하시고 그냥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이 나라도 똑같은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혹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망해가면 절대 안 되지만 혹시 망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는 일에 절대 게을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회개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돌아오라는 이 부분. 자, 예레미야 20장이나 21장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아까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진실로 회개하라는. 아까 사무엘상 다 읽었네. 읽다가 말았네. 집에서 읽으셔요. 전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는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회개 운동이야. 그러면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자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겠어? 나 같은 놈이 여러분 회개하러 모입시다 하면 모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모일 텐데. 그죠? 그지? 수민아, 나 같은 놈이 전 세계 참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러 모입시다 하면 모이겠어요? 나 같은 놈이. 자, 지금 보셔요. 회개하라고 모이자고 할 때 과연 회개하기 위해서 모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니까. 이 문제 해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지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회개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라도 회개합시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우리가 나라를 움직일 힘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회개시킬 뭘 힘이 있겠어요?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우리라도 회개합시다. 우리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우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실까? 예레미야 3장 12절 15절까지. 예레미야서 3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자, 돌아오면 하나님의 노하신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작.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자,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 죄를 압축하면, 그 죄를 함축하면 구원받은 애 감사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지키지 못한 죄들이라 이 말. 말씀 지키지 못한 거, 뭐 11조라든지 거룩한 주일이라든지 사랑하지 못한 죄라든지 기타 등등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죄들 생각나는 것마다 다 회개하라는 거야.
나라 볼 때 불안하죠. 이 나라와의 민족을 볼 때 불안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가면서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네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참 이런 목자 만나는 성도도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여기 참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구를 준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신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신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A라는 교회가 목사님 마음이 안 든다고 쫓아버렸어. 그러면 B라는 교회 목사가 오겠죠. B라는 사람이 오겠죠. 자, A라는 교회에 갑이라는 목사를 쫓아버려서 지들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을이라는 목사가 오겠죠. 그러면 을이라는 목사가 그러면 여기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목자일까? 아니요. 더 안 좋은, 영적으로 더 안 좋은 목사가 와. 그러니까 더 쫓아내겠지. 그러면 처음엔 괜찮은가 더 쫓아내. 그러면 병이라는 목사가 와요. 그러면 괜찮을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대적할 때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걸으면 걸었지 절대 회복의 길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뜨겁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대?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못한 이런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한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또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래.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뒤는 집에 가서 읽으셔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야. 이것이 이 방법. 하나님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4장 예레미야 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신앙의 인격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신앙의 인격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혈기만 가득 찼지, 승질만 가득 찼지,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신앙의 인격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물고 뜯는 것 보십시다. 서로 욕하고 서로 물고 뜯는 것 보세요.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맞죠? 장순인 권사님, 가슴 아프고 기 막힌 일이죠. 자, 정리합니다. 노아 시대 왜 망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법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케 하신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에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붙여주신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감사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한 분량을 찾아내야 되고, 경유했다고 할지라도 경유하지 못한 분량 찾아내야 되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한 분량을 찾아내서 회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며 오늘까지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불만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망 불만이 아니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삶,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 정말로 예배로 표현하는 삶을 평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은 감사 잊어버리고 원망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잡념, 공상, 졸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부도낸 것, 경외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죄를 합리화시킨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 평생의 예배로 감사로 또한 하나님을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얻어가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옵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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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